저 3장 앞부분 말씀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이 말세 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전에 그 모든 삶이 말세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세의 때의 증상들, 말세의 때의 모습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들,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은 원래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원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들 너는 디모데야, 너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을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는 늘 이런 그러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세상은 이렇게 되어가지만,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다 라고 사도 바울의 삶에는 늘 이런 그러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말세 때 여러분,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세상은 늘 그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그러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지만, 세상의 말세의 모습은 이렇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얼마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보고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은 삶과 고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그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듯 내던져졌던 그 사건을 아마 디모데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져진 것을 아마 디모데는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 모습을 오늘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르침은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진정한 가르침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자신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르침은 말로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받았던 박해와 고난의 삶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담대함과 용기는 디모데가 회심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자주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 잘되고 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말세의 때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을 탓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오늘 13절 나온 것처럼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남을 속이다가도 결국에는 자신이 그 속임에 빠져버리는 삶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데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다. 속이는 자들은 더 많이 속이고 스스로 속기도 할 것이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다시 한번 그러나의 삶을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러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박해받을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배움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배워왔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 가르쳐야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우리 말씀 또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말씀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말씀의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세상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게 키워져 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에 구원이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세상적인 학문이 없어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과 17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란 뜻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이 감동이라는 것은 숨을 불어넣으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글이 아니라,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한 것,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의 삶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하고 또 선을 행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 선한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